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과 반대편인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법들입니다. 종교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무조건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몸부림을 쳤죠. 근데 잘 안 돼요. 아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것들만 쓰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말씀은 여기를 말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높이를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선 이거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 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것만 지켜도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이 의미는, 바른 의미는 이거니까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이 정도는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죄야, 이렇게 나눠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가 아니라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부분으로 바꿔서 그들이 지켜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너희들 아니라고,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심히 지켰다니까요. 예수님 시대에 정말로 열심히 지켰어요. 가루를 얻으면 그 가루의 11조를 정말로 탁탁탁 구별해서 드릴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안 그러십니까? 아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걸 주셨다면 이렇게 외식이라고 하는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힘든 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킬 수 없게 만드신 거죠.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친구한테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면 말한 그것으로도 뭐라고 말씀하시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겉으로만 지켜서도 안 되고 그 속까지 지켜야 돼, 마음까지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앞에 딱 서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제가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리 본다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법을 이 정도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속뜻을 제대로 정리한 거고 이것만 지켜도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내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들로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이야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도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에 있는 이 교회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속에 단순하게 이 성경 구절만 봐버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건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에게 고개를 숙여라.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내가 안 됩니다를 분명히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것을 맞추어 내가 이것을 다 이루어, 쉽게 말하면 여건을 만들어 내가 외국에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건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더 나아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오늘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일들이 있었냐?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거? 많은 기사와 표적. 와,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정말로 힘든 것들이 풀려가요. 여러 가지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기적과 이적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와, 저 사람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앞에서 조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 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죠. 두 번째 44절과 45절에 보시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두 번째로 이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이 나타나냐면 내 걸 다른 사람들에게 쓸 수 있게 하는데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나 준 게 아니라 내 있는 걸 다 줘서 그 사람과 내가 나눴으면 모든 것들을 나눌 만큼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너그럽게 만든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먹을 걸 항상 공급해 준 게 아니라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뭐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은혜가 넘쳤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특징이 46절과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냐? 매일마다 모였대요. 이때는 아직 교회가, 공동체가, 이 교회의 당이, 예배당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성전에 있는 그 뜰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정말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모습 속에 겸손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사랑이 넘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공동체는 어때요? 적극적이죠. 열심을 내죠. 그런데 열심을 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것들을 이끌려고 하는 기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공동체는 어땠어요?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로 나타나요? 은혜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매일매일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어디에 있었냐? 겸손함에 있었어요. 내가 이게 더 뛰어난데,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말해야 되는데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서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인정해 줬던 게 어디요? 초대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기사와 표적, 사랑, 겸손이 가득한 공동체. 정말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원하고 아멘하면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변에 힘든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도와주지요.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나를 쳐내가면서 참아가면서 버텨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보시면 하나님만 딱 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만 딱 빼면 일반적인 공동체에도, 그냥 사회생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클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공동체도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맨날 다들 사랑을 품어주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한 사람도 막 내가 잘났다고 막 고개 쳐들고 있는 사람들이 적으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많이 늘어나요. 그런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라고 부르고 내가 거기에 소속되기를 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공동체와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우리가 꿈꾸는 이 교회의 공동체와 무엇이 다른 거죠? 오늘 성경 속에서 분명히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적과 이적이, 사랑이, 겸손이 넘쳤어요 라고 말하는 이 의미의 포커스가 이 세 가지를 했다, 이런 공동체가 되자 라고 하는 포커스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별반 다르지 않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공동체와 똑같은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입니다. 저 교회가 정말로 부흥했어. 저 교회 은혜가 넘쳐. 우리도 저런 교회가 돼야지. 맞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들에게 이런 사역이 있고 이런 사역이 있고 이런 사역이 있어가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시작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시작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오순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신이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한낱, 쉽게 말하면 한낱, 예를 들어서 한낱 별 볼 일 없는,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야, 내 양자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나의 자녀로 삼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증상이 일어나요. 현상이 나타나요. 왜 그렇죠? 처음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성령이 언제나 함께 있으려고 오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분명한 표징을 보여줬어요. 나타나는 것들이 보여지게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람 소리예요. 막혀있는데, 이렇게 꽝꽝 막혀있는데 바람 소리가 막 나요. 두 번째가 뭐예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와, 그러고 났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속에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 뜨거워지는 것 속에 그들의 입술 속에 진리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가득 차셨대요. 가득 차니까 우리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막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냥 흘려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었고 그 의미가 나에게 너무나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120명에게만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라서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들의 본국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령이 오셨음을, 진리의 말씀을 여기 앉아있는 120명에게만 들려주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오순절 명절을 맞이하여 다른 곳에서 온 그들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와, 너무나 큰 은혜죠. 여기서 이제 잠깐 오늘 이야기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떨어져 있지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 속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 속에서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고 계십니까? 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초대교회 속에서 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한 거죠? 진리의 말씀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도 전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온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다른 언어로 막 영어로 말하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전에는 우린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전에는 우린 슬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은 바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맞아요. 여전히 내 마음은 불평이 나고 불만이 나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있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 말을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은 느껴요. 뭘 느끼죠? 저 입술의 저 말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말이구나. 저 말은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뀌고 다른 언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언어들이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네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금 돌아가 볼게요. 자, 다른 언어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아까 좀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술 때문에 술 취해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헛소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건 이전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니? 예언하고 앞에 일들을 안다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시작됐다는 거야. 엄청난 말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내려올 수 있게 된 거야. 근데 문제가 있는데 당신들이 그 예수를 죽였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넘길 수 있는 이 이야기들,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라고 넘길 수 있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바뀝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좀 전에 말했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른 언어로 하는 건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모습이야.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내려왔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 너희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쾅 하고 옵니다. 매일마다 듣는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쾅 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찔리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게 의고 이게 죄야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 속에 전통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지킬 수 있는 범위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들은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심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이구나.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움직여진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우리 속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음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만하면 잘 살았지. 아니 매주마다 교회도 왔고 헌금도 드렸고 그뿐만이야? 뭐 일 있으면 무조건 내가 열심을 다해서 움직였는데 뭐. 이전엔 그게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죠. 내가 정말 별 볼로 없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만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교만했구나. 오직 우리가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내가 어찌 할꼬 라고 하는 말로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만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걸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중 가운데 한 가지가 이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하면 잘했어. 너 하나님의 심판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안심해도 돼.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진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정말로 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38절과 4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 죽었구나. 그 사람이 반역을 하려고 했대 라고 하는 얘기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돼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게 확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옮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돌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됩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날 왔으니까 우리 회개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회개되십니까? 안 됩니다. 회개는 누가 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고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뭐 하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거죠. 이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그냥 다닌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건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 언제 역사하세요? 간절히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역사하시죠. 자, 오늘 그것과 좀 다르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회개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너희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뭐냐면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엄청난 충격을 줬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하거든요. 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의인인데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베드로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고 너희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 내어놓으면 그것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되면 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세례를 받으라. 모든 거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할 거야.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뭐 하겠다? 용서해 주실 거야.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진행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어찌 알고 내가 진짜 분명히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내가 어찌 알고
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여러 가지들을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 건 이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어떻게 해서 기사와 이적이, 사랑이, 그리고 겸손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을 찾다는 거죠. 원인이 어디서 등장한 거예요?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에 그들이 뭐 했던 거예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갔을 때에 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사랑이, 겸손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된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회개의 모습이 있는 공동체죠. 오늘 제목처럼 두려워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리고 때때로 예배당에 오실 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왜 예배가 힘들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 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왜 회개의 모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건데 왜 우리에겐 그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건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되죠? 내 모습 그대로 주 봐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도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죠. 왜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나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이 모습인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겁니다.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뭐 하셔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일주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 계신 성령은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은 이미 임하셨기에 그 임하신 것 속에 오늘 말씀 속에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성령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속에 내가 죄인이란 것이 마음에 확 다가오죠.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거예요. 철저히 죄인인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있을 때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사랑이, 겸손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하며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